오늘의 주제는 윤회와 죽음입니다. 먼저 윤회를 다루고 다음으로 죽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윤회의 정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윤회는 인간의식의 세 개의 장 중에서 가장 낮은 장에서 일어나는 삶의 방식입니다. 3차원 물리세계와 2차원 영적 세계를 오가면서 탄생과 죽음의 과정을 반복하는 인간의식의 여행 방식 중에 하나죠. 이 말은 두 개의 높은 장이 윤회에 맞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윤회는 인간이면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장에 속한 이들만이 하는 것이라는 말도 되죠. 그래서 윤회를 많이 했다고 해서 의식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성자들의 경우 윤회의 횟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윤회를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르렀을 때만 자신이 윤회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윤회와 환상에 대한 믿음과 지적인 이해는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점은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낮은 장은 높은 장을 이해할 수 없는 의식의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윤회는 몸을 가진 이들이 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인간의식의 세 개의 장 중에서 몸을 가진 존재들이 사는 것은 윤회계뿐입니다. 반면에 형상적 자아가 진실된 내가 아님을 알아차린 이들은 윤회를 하지 않게 되죠.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은 윤회를 끝낸다는 말이기도 하고 몸을 갖지 않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붓다의 연계 원리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개체의식 안에 몸이라는 공간적 구분이 생겨나서 몸을 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대상세계가 시공간 속에서 펼쳐지게 되고 주관과 객관의 동조화가 일어납니다. 이때 의식은 오감과 에너지 감각이라는 인식의 틀로 철저한 방어벽을 만들게 됩니다. 그 인식의 틀로 인해서 형상적 구분 이상의 본성을 보지 못하게 되고 우리의 인식은 윤회계 밖 구경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몸에 대한 집착이 강한 이들이 택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집착이 바로 카르마죠. 그래서 카르마는 몸을 경계로 쌓이게 됩니다. 몸이 바로 인식의 한계를 규정짓는 의식의 경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집착과 구분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죠. 그래서 집착을 포기한다는 것은 윤회계 안에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포기한다는 말은 윤회계에서는 자아, 즉 나를 포기한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그것은 죽음을 뜻합니다. 나의 사라짐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윤회계에 머물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나라고 생각해야 하고 기록의 반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번 생은 다음 생과 같아야 하고 전생 또한 별반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무신론자라면 더욱더 좋을 것이고 죽음을 가장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길적일수록 호조뿐이 되죠. 의식은 성장을 하면 가끔 추락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우쭐됨도 있어야 하고 중독 증세를 보이면 유리합니다. 우리는 절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대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최소한 두 가지는 내려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몸에 대한 집착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자아에 대한 집착이죠. 윤회계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육체적인 목숨과 영적 목숨을 일단 포기하고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목숨은 의식 지도상에서 500을 초월하면서 그리고 영적인 목숨은 600인 깨달음에 이르면서 포기됩니다. 두 번의 에고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죽음이란 에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인데 에고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라는 존재가 실제한다는 착각에서 시작된 근거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 번의 에고의 죽음을 겪고 나면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인간은 윤회를 하지만 동물은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과 동물은 카르마장이 다릅니다. 다르다는 말은 섞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동물은 단일한 집단의식의 장을 가진 반면에 인간의식의 장은 셋으로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개의 장은
인간 안에 3단전이라는 의식의 차원이자 에너지체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죽음 이후에 집단의식의 장에 그대로 흡수되는 반면에 인간은 죽음 이후 카르마를 따라서 윤회계와 순수의식의 세계, 완전한 깨달음의 세계인 신의 세계로 구분되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회계 안에서는 지옥부터 천국의 세 개의 세분화된 장으로 흩어집니다. 인간은 세 개의 장을 통해서 영적 계단을 밟아서 신과 의식적 합일에 이르도록 처음부터 설계된 것이죠. 동물적 본능이 지배되는 지옥이라는 집단의식의 장부터 신의 존재를 알아차릴 수 있는 최후의 단계까지 의식 발전이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동물은 단전이라는 에너지체를 만들 만큼의 의식이 진화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자아의 독립성이 없다는 뜻이죠. 윤회계의 기록이 담기는 하단전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 안에 200 미만의 지옥부터 그 이상의 연옥, 천국에 이르는 의식의 세분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200 미만의 의식 상태인 집단의식의 장에 한정된 상태죠. 윤회의 주인공인 독립된 자아를 만들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지옥은 동물적 본능에 의해서 지배됩니다. 그러나 동물적 행동을 한다는 것과 동물이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들소와 같은 행동을 한다는 것과 진짜 들소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7번째입니다. 이 점은 동물과 인간의 죽음 이후의 과정을 보면 보다 자명해집니다. 인간은 물리적 죽음의 시작과 동시에 49일간의 망각기를 거쳐서 2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가 다시 윤회를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깨달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나 동물은 윤회의 필수 코스인 49일간의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곧바로 집단의식의 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동물의 죽음을 보게 되면 죽음과 동시에 빛 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윤회를 위한 망각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동물은 태어남을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과거 유인원 시절의 존재들이 진화를 통해서 현재 인류로 발전했다는 생각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의 한계, 카르마장의 한계로 인해서 저절로 소멸한 것이죠. 처음부터 연옥이나 천국, 그리고 그 이상의 깨달음과 그 이상의 상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카르마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8번째입니다. 그래서 육도윤회는 사실이 아닌 것이 되죠. 육도윤회란 인간의식이 머무는 차원, 윤회계에 머무는 차원이 6가지라는 말이죠. 지옥과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으로 나뉩니다. 아귀는 항상 배고픔의 상태를 얘기하고 아수라는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육도윤회설은 불교 대중화운동인 대승불교에서 교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힌두교 사상과도 결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진실은 아닙니다. 이 해석을 지옥부터 아수라까지를 인간의식의 차원에서 지옥으로 보고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을 연옥으로 천상을 천국과 극락으로 본다면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동물로 태어난다는 해석은 진실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9번째입니다. 윤회의 주인공은 에고입니다. 윤회계는 몸이라는 형상에 의식이 갇히고 대상세계 또한 상대로 드러날 때만 일어나는 꿈이죠.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자는 에고입니다. 이것은 의식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해서 가능한 일입니다. 의식은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명백한 거짓에 대해서 대다수가 진실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거짓을 진실이라고 믿고 오랜 기간 살 수 있습니다. 에고는 선천적으로 진실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이 비밀이 윤회계라는 꿈이 지속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영적 진보는 인간이 한없이 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겸손의 바탕을 둘 때 가능해집니다. 10번째입니다. 성자와 보통 사람들은 윤회계 안에서 몸을 가지고 있지만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성자들 또한 보통 사람과 같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의식은 이미 몸을 초월한 상태에 있죠. 그들은 진리를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윤회계에서 몸을 가지고 잠시 들른 것뿐입니다. 그래서 깨어나게 되면 가장 불편한 것이 몸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윤회의 한 과정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째입니다. 죽음이란 카르마에 의해서 의식이 윤회계 안에 갇힌 상태에서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또는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시공간적인 이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의 입장에서 보자면 신이 개체를 윤회시키기 위해서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 과정입니다. 윤회는 상대 세계이고 시공간이 자리하죠. 시간과 공간에 의식이 머물면 모든 존재들은 생멸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새 옷을 갈아입고 헌 옷을 버리게 되죠. 이때 3차원에서 죽음은 2차원에서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2차원에서의 죽음은 3차원에서 보자면 탄생이 되죠. 그래서 죽음은 마냥 슬퍼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뻐할 일도 아닌 게 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자면 탄생은 죽음이고 죽음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탄생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말이 보다 정확합니다. 12번째입니다. 진리상에서 죽음은 실제하지 않고 실제로도 인간은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점은 매우 중요한 진실입니다. 사실 죽음이 없다는 사실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러서 확인되는 사실이고 이것은 각자는 절대가 드러낸 각자이고 모두가 신이라는 사실에 기초합니다. 나지도 죽지도 않고 줄거나 늘지도 않는 절대인 진화의 특성이 그대로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에고의 죽음을 크게 3번에 걸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3번 모두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죽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인간은 결국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란 인간의식이 윤회계라는 상대세계에 머물 때 일어나는 의식의 탈바꿈 현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죽음을 사라짐이라고 해석할 여지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13번째입니다. 죽음의 시기는 결정되어 있고 그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의 시기가 결정되어 있고 죽음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진실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죽음이란 해석은 윤회계 안에서 보는 관점일 뿐이죠. 전체 속에서 보자면 죽음 그 자체는 비극적이거나 희극적인 면이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가장 비극적이라고 할 만한 죽음이 하늘나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잔치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성대한 장례식이 가장 큰 비극인 경우가 흔합니다. 그것은 에고의 눈이 신성의 눈과는 정반대의 입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곳간을 만드는 자는 이곳에서는 일반적으로 평판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돈도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이 높게 평가할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14번째입니다. 윤회의 비밀은 죽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망각에 있습니다. 윤회라는 시스템 안에는 중육이라는 중간 과정을 갖게 되는데 이것은 망각을 위한 과정입니다. 망각은 영적 세계와 물리세계 2차원과 3차원을 단절시키기 위함인데 두 개의 과정에 대한 기억을 연결시킬 경우에 에고는 기억의 연장으로 인해서 속지 않게 됩니다. 차원을 달리하면서 일어나는 자신의 모든 전생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 윤회를 하고자 하는 이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결국 인간의식의 장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전생을 속속들이 살핀 이가 윤회계에 남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점은 윤회계를 벗어나서 깨달음에 이른 이들이 죽음의 과정에서 망각에 빠지지 않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의식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이들에게서 공통되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절 현상과 기억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의식 척도상에서 500을 초월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반면 오랜 수행을 한 이들은 망각이나 기절 현상 없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 과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깨달음의 과정 전체가 에고의 죽음을 깨어있는 상태에서 목격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망각의 상태에 빠지지 않았던과 마찬가지로 육체로부터 의식이 벗어나서 지구에서의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도 망각에 빠지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이 깨달은 이들이 윤회를 하지 않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죽음 이후 깨달은 이들은 기억의 단절과 망각을 경험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고를 기절시켜서 의식의 차원 이동을 하고 망각을 통해서 기억을 단절시키는 이 방식은 윤회계를 유지시키는 핵심적인 고리로 보입니다. 망각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자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망각을 통해서 그 전의 의식의 차원을 차단하지 못할 경우에 계속해서 에고의 호기심이 발동하게 되고 그 전 세계를 기웃거리게 됩니다. 결국 다음 세계의 의식이 안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현상은 낮은 장에 갇힌 이들에게서 흔히 나타나죠. 자아는 물리세계와 영적세계 모두에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낮은 아스트랄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 혼란으로 인해서 삶을 유지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15번째입니다. 각자의 의지로 죽음 이후의 선택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입니다. 간혹 죽음을 경험한 이들 중에서 다시 살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신이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될 경우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일 뿐입니다. 일종의 영감 같은 것인데 보다 진전된 의식의 소유자는 그런 생각이 일어나게 되는 더 근원적인 힘, 즉 카르마의 힘을 보려고 합니다. 우주의 모든 현상은 오직 개체의 영적 기록과 우주 전체의 필요성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는 일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란 애초부터 없습니다. 따라서 일어날 것을 미리 인지하거나 그런 행동으로 옮기려는 마음이 들었다고 해서 자신이 결정을 내렸다고 판단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모든 존재는 죽음 이후에 각자가 만든 카르마의 기록을 따라서 전체와의 조율 속으로 맥없이 끌려가게 됩니다. 16번째입니다. 죽음 이후에 49일간의 카르마 해소와 영적 진화가 가능한가 혹은 깨달음조차도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망자가 생전에 영적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망자의 안내를 이끄는 이가 최소한 540 이상 천국이죠. 천국이나 극락 이상의 상태에 이르러서 성령의 힘이 드러나는 존재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깨달음을 이끌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면 그 이상의 존재가 안내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무아와 중도에 입각한 영적 합의를 이룬 이들이 매우 귀하고 540 이상의 존재들 또한 매우 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보아야 합니다. 모든 일은 개체의 카르마상의 기록과 우주 전체의 필요에 의해서 전부의 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망자가 죽음에 이르러서 영적 안내자를 만나고 영적 합의를 이루고 또 의식의 질적 전환을 이루는 일은 동시성의 원리를 따라서 일어납니다. 만약 죽은 이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기술적인 도움이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만큼의 선업의 카르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입니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는 말이죠. 17번째입니다. 지금부터는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은 자와 가족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죽은 이는 죽음에 이르러서 육체를 벗어나서 자신의 육체와 가족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가 내가 아니었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 이후 우리는 2차원의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약 49일간의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번 생에서 해소하지 못한 영적 과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안내자의 안내를 따라 바른 길을 가야 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이후의 삶의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죽음 이후 3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나를 포기하고 신을 초대하는 영적 합의를 이루어야 합니다. 3일 이후부터는 이 세상에 대한 망각이 시작됩니다. 약 49일간 여행을 하는 동안 망각은 점점 더 깊어지죠. 3일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고 중요한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때 모든 이들에 대해서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집착과 원한과 분노, 원망을 포기해야 합니다. 특히 죄의식을 포기해야죠. 죄의식은 나라는 환상이 일어날 때만 생겨나는 환영의식이고 신께 다가서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걸림돌입니다.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할 때 죄의식은 사라집니다. 포기는 나의 힘이 아닌 오직 신의 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께 모든 것을 내맡겨야 합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놀이와도 같습니다. 친구가 뒤편에 서고 자신의 몸을 그대로 던져 누워버리면 친구가 몸을 받아줍니다. 그것은 친구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놀이죠. 그 놀이처럼 신께 모든 것을 내맡겨야 합니다. 두려움과 원한, 분노와 죄의식, 후회와 가족에 대한 미안함, 모든 집착과 욕망 전부를 내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신께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신이시여 인도하여 주소서. 이 가르침을 따르는 자에게는 반드시 신께서 응답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망각이 시작된다는 것은 윤회를 뜻하죠. 깨어 있음은 나를 완전히 포기하고 신께 전적인 내맡김을 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회는 여러 번 찾아올 수 있으니 여행이 끝날 때까지 깨어 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깨어 있음은 오직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그것은 깨어 있음의 주인이 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바로 곁에 살아있는 영적 스승이 있다면 그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붓다나 크리슈나, 그리스도와 같은 화신들께 도움을 청하면 시간과 공간에 무관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은 떠난 이를 한 개인이 아닌 신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신은 자신을 알아보는 이에게 은총을 내리죠. 삶의 한 과정을 이끌었던 신이 한 시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시키는 과정이 바로 죽음입니다. 놀라고 두려운 상태의 망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위로하고 싶다면 신께 조용히 기도하는 방식으로 경건히 대해야 합니다. 신은 항상 내 안에 있으므로 직접 말을 통해서 해도 되고 침묵으로 혹은 생각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은 모든 진리에 항상 응답하며 죽은 자 또한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장례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카르마 해소의 장이고 신을 위한 경배의 장입니다. 장례는 죽은 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산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족을 만든 카르마 사슬은 양자가 맞붙잡고 있는 형국으로 드러나죠. 상대가 놓지 않으면 반대편도 풀지 못하는 꼬여있는 형국입니다. 장례를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는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장례의 핵심은 카르마 해소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카르마 해체는 열기구를 하늘 높이 올리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던지는 것과도 같은 이치입니다. 모래주머니가 카르마입니다. 그런데 모래주머니를 던지는 일은 나의 힘으로는 전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오직 신의 힘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무아와 중도, 초대와 포기의 바른 영적 합의를 통해서 그리고 조건 없는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바른 영적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죽음 이후 49일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카르마 해소와 의식 상승이 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한 성자의 삶을 통해서 진실로 확인됩니다. 그의 전생의 의식은 670이었고 이미 깨달음에 이른 상태로 이 세상에 다시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었고 안내자의 인도를 따라서 신께서 예정했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오전 10시경부터 밤늦게까지 카르마 해체 과정이 계속되었고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인 의식조상 930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다시 카르마 해체가 일어났고 다시 의식은 상승해서 98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상태에서는 망각은 일어나지 않고 언제든지 의식 상승은 가능해집니다. 이것이 윤회를 하는 존재들과 깨어있는 이들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8번째입니다. 떠난 이가 죽음 이후 어디로 향했는지는 가족들의 꿈이나 기도, 영적 안내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망자와 의식이 같은 수준이거나 높은 의식 상태여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낮은 장에 있는 이들은 그 확인이 한계적이거나 해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9번째입니다. 장례 과정에서 540 이상의 의식을 가진 안내자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신약성경이나 불경, 배다경전 같은 글들을 읽어주거나 본 강의를 틀어주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의식이 높은 이가 진심을 다해서 낭독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 강의를 틀어주게 되면 주변을 높은 의식의 장으로 만들게 되고 떠난 이가 진리를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장례식장이 어수선할 경우는 소리를 낮추거나 무음 처리를 해도 높은 장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10번째입니다. 인위적인 면면과 과도한 치료를 포기해야 합니다. 죽음을 위한 준비는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죽음 직전에 1, 2년 사이에 인간은 가장 많은 돈을 소비한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몸에 대한 집착 때문이고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연명과 과다한 치료는 자연적인 죽음의 과정을 가로막게 되죠. 죽음 앞에서 에고는 저항하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포기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포기 단계에 이르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신과 참나를 초대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위적인 연명과 과도한 치료에 대한 기대는 에고의 저항을 지속시킵니다. 나를 포기하고 신을 초대하는 영적 합의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게 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이들이 있다면 본 강의를 들려주고 그것에 익숙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전들을 읽거나 낭독해 주는 것을 통해서 영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윤회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란 에고를 순간적으로 기절시켜서 망각을 일으키고 시공간을 이동시키는 윤회의 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윤회라는 착각의 세계를 유지시키는 핵심 연결고리가 됩니다. 죽음이라는 망각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기억은 계속되고 윤회계의 모든 진실을 알아버리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윤회계에 남지 않으려고 하고 윤회계라는 의식의 장은 사라지게 됩니다. 윤회는 인간 의식의 가장 낮은 장이고 그 장을 유지시키는 힘은 집착이고 무지인데 무지는 망각이라는 의식의 단절을 통해서 공고해지는 거죠. 따라서 깨어있는 자는 죽음이 다가올 때 망각에 빠지지 않게 되는데 망각을 하지 않는 이유는 참나의 빛이 에고의 힘을 압도하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이들은 항상 참나의 빛에 둘러싸여 있고 죽음이 없음을 알고 언제나 평화롭습니다.